오늘 본문 말씀이 상당히 좀 길죠. 어느 부분만 좀 읽기에는 말씀이 또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럴 수도 없고 또 이해하기 또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느라 시간이 더 걸린 만큼 또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그런 말씀인 만큼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조금 더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목사님들 중에 설교 짧게 하겠다고 하시고 나서 결코 짧게 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죠. 다 아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뭐 빨리 가야지.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요게 3대 거짓말입니다. 여기 하나 더 해가지고 목회자가 설교 짧게 하겠다는 거까지 해서 4대 거짓말 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좀 많이 겪어봤는데 목사님들께서 이제 설교 짧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중간에 하시는 말씀이 딱 이제 결론적으로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설교가 정말로 빨리 끝나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5분 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딱 결론 다음에 마지막은 또 뭘까요? 그런데 5분 끝나고 나서 5분쯤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적으로와 마지막으로와 끝으로가 뭐가 다른 걸까요? 그렇죠. 어쨌든 저도 강단에 서서 거짓말하지 않도록 짧게 해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죠? 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의 마지막 장인 13장 말씀입니다. 1월 29일부터 시작된 그 느헤미야 말씀이 오늘 드디어 이제 6개월 만에 끝마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복과 부흥이라는 그 비전에 따라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6개월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나눴는데 뭐 어떠신가요? 그동안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도전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야 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비전과 사명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그 부흥의 의미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회복과 부흥 이후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회복과 부흥도 참 어렵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회복과 부흥 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회복과 부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말씀 마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직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부흥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쓰러지든 오른쪽으로 쓰러지든 어느 쪽으로든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선 채로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느리든 빠르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뭐 짧게 가려면야 상관없지만 멀리까지 꾸준히 가려면 너무 급하게 속력을 내기보다는 적당한 속력으로 꾸준히 그 길을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달리다가 서면 그 자리에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계속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교회의 회복과 부흥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했고 또 예루살렘 성벽 역시 다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벽 완공 후에는 절기도 지키고 회개의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언약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이제 성벽 봉헌식까지 찬송과 기쁨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그 당일에 모세의 책을 읽고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다 내보내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면서 이제 꽃길을 걷는 것만 남았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 말씀이 아주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온 것은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 때였습니다. 이때 유다 총독으로 부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6절 말씀처럼 아닥사스다 왕 32년, 즉 그로부터 12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페르시아에 갔다가 돌아온 느헤미야는 돌아오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가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는데도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오는 도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렇게 더 나아지고 변화되고 더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다르게 또다시 그렇게 변질된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새 신앙적인 가치관과 원리를 다 잃어버리고 옛날 조상들의 모습처럼 다시 그렇게 세속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망하게 느껴질 정도로 얼마 안 된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다시 예전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알게 된 사실은 성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대적자인 그렇게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그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 방을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방은 원래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제물과 소제물을 쌓아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을 대적자인 도비아가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도비아의 세간을 다 끄집어내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한 후에 다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죠. 대적인 도비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다니,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이 그 일을 돕고 있다니,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교회에 어떤 스님이 찾아왔는데 그 스님에게 염불하라고 기도시를 내준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이처럼 엘리야십과 도비아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세웠던 언약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과거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켜나가겠다, 안식일을 잘 준수하겠다, 이방인들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이후에 그 모든 언약은 다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결국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기가 어려워져서 성전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쉽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이방인인 두로 사람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전에 쫓아냈던 그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다시 결혼을 하면서 가정까지 꾸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약속이 이렇게 다시 무너진 것입니다.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24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태어난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하면서도 이스라엘 말은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서 외국말은 하면서 정작 이스라엘 말은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집에 손주가 있는데 그 손주가 커서 뭐 태국어나 베트남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은 전혀 못한다면 그게 이해가 되실까요? 한국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한국말을 못한다? 그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아주 심각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이스라엘 안에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말을 모르면 성경을 배울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을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이방 민족의 영향만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뜻이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의 영향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녀들이 자라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함이 되면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말도 모르는데 어떻게 언약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했던 약속들을 다 어기면서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않았고 안식일도 온전히 지키지 않았고 엮이지 말아야 할 그런 이방인들과 다시 엮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다시 예전의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속된 말로 예전으로 돌아간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느헤미야도 그 마음이 아주 돌아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목격한 이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물질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오히려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위한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나머지 10분의 9도 결코 아무렇게나 그냥 마음대로 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쓰거나 죄를 위한 일에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합당하게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드리지 않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아무 곳에나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11조를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이제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간을 아까워하며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시간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시간이 그냥 끝남과 동시에 생명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주일의 시간이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오늘 본문 26절에 나오는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처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올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온전한 신앙을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그렇게 금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이 했던 그 언약을 그렇게 지키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다시 옛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간 것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이유는 우리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결코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결심이 강한 사람이라도 일정 시간이 흘러가면 처음 결심이 다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는 우리가 연초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결심이 있죠. 올해는 기필코 살을 빼리라. 올해는 여름에 꼭 예쁜 수영복을 입으리라. 그렇게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3개월도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름이 되면 다시 작년과 똑같은 그런 수영복을 입을 뿐이죠. 그리고 내년에 다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을 가져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래서 교회도 크게 부흥했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성공한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돼서 안타깝게도 노년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목회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에 가끔은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나도 그렇게 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디 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처음 결심을 끝까지 가져가기가 어려운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람인 우리 자체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런 우리를 삼키려고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처음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울지언정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마음이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늘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적으로 행동하고 항상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도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느헤미야는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에게 모세의 책, 즉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었고, 물론 본인이 직접 낭독하지는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낭독했지만 그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 그 말씀대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렇게 분리하고 다시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판단과 결정과 실행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과 31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처럼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을 하면서도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하며 말씀과 기도로 사는 느헤미야였기에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부흥도 그렇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냐면 결국 느헤미야처럼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한 그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이고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안에 그 모든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느헤미야처럼 말씀과 기도로 사는, 그래서 늘 변함없이 회복의 길, 부흥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의 신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나님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계속해서 잘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늘 말씀 앞에, 기도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어떤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며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우리 실리교회가 앞으로 더 놀랍게 회복하며 더 놀랍게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지만 그런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더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